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예, 오늘 역시 사도 바울의 이 바보 설교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고린도 교회의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외모를 자랑했고 학벌을 자랑해요. 학위를 자랑하고 또 부와 재물, 능력, 권세들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자랑을 뭐라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제 내가 좀 어리석게도 나도 그런 육체의 일을 좀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자랑하라 그랬죠?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어리석게도 지금 주 안에서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여러 사람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그 육신을 자랑하던 사람들이에요. 거짓 선지자, 사도, 거짓 교사들, 자신의 외모, 자신의 육신을 자랑하는 자들. 그래서 바울에게도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면은 별로 키도 작고 머리도 대머리고 말도 어눌하고 말더듬이 간질의 질병이 있죠. 그런데도 편지를 보면 참 말씀의 진리가 대단하다. 참 생긴 것 같지 않게 외모 같지 않게 그렇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어리석음, 나도 육체를 따라 그들처럼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19절 보세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너희들 참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지혜로운 자들인데도 어떻게 그 육신을 자랑하고 세상을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용납하느냐.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20절에 보면 너희를 종으로 삼습니다. 그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은 이 거짓 권위를 가지고 이 성도들, 교회들을 마치 종 부리듯 그렇게 부립니다. 그리고 잡아먹습니다. 아주 그냥 이 맹수가 그런 약한 자들을 잡아먹듯이 그렇게 거짓 교사들 마치 이리같이 늑대 같은 양의 탈을 쓴 늑대와 이리와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약한 성도들, 약한 교회를 막 잡아먹는 거에 들어와 가지고는 그리고 또 빼앗아요. 교회와 성도들의 그런 것들을 빼앗고 자기 스스로 높아져요. 자화자찬하고 자기가 정한 기준에 따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높이고 또 교회와 성도들에게 막 수치를 주고요. 뺨을 칠 정도로 그런 악한 일을 하는데도 너희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을 잘도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점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는 교회 밖에 성도들 밖에 지금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있고 거짓 사도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럼 이 교회 안에는 밖에서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그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근묵자흑이라고 그랬어요. 어두운 것, 깜깜한 것 가까이 하면 저절로 까매진다는 거죠. 교회 안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안타깝게 여기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리고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이 히브리냐? 그 거짓 선지자들, 그 자랑하는 자들, 잘난 체 하는 자들. 나도 히브리인이고, 이 히브리라는 말은 여러분 강 건너 온 자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 거하게 될 때 그때 이름이 이제 히브리인들 이렇게 불려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들 이스라엘이냐? 히브리 하면 누구를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그 밑에 나와 있지만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은 여러분 야곱,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된, 그렇죠? 야곱의 그런 조상. 나도 그렇다고 하고요. 23절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이 말하지만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 여기 히브리인이냐 또 이스라엘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이걸 차체하더라도, 그것은 육신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은 곧 뭐냐? 고난이 그리스도의 일꾼인지를 증명해주고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 고난이 증명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고난을 피하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고난받는 종으로 그렇게 예언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찔림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고 너희가 상함은 너희들의 그런 악 때문이다. 너희들이 채찍에 맞고 너희들이 조롱받고 내가 그렇게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의 종으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난 중에서도 침묵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한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친구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 청년 하나가, 이제 고등학생 하나가 이제 신학대학교를 간다고 추천서를 써달라고 이제 그런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하면서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추천서 쓰면서 왜 신학교를 가려고 그러냐. 그래도 어떤 부르심과 어떤 사명, 이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어리지만 대학을 일반 대학하고 일반 학과를 할 수 있지만 신학대학교를 가고
신학을 전공한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서 추천서를 쓰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왜 신학교 가냐? 왜 목사 되려고 하냐? 내가. 목사님, 저 목사 돼가지고요, 부자 돼가지고요, 연봉 많이 받고요, 그러고 싶어서 신학교 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서 신학교 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목사님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한테 추천서를 받으러 온 이 교인의 성도의 자녀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다행히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복음을 위해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 다른 곳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요즘 신학생들이 신학교 가는 이유가 교회 건물하고 돈 많이 벌어서 연봉 많이 받고 그렇게 그게 좋아 보여서 참 우스운 일도 아니고 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고난 받는 그리스도의 일꾼, 예수님을 따라서.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보다도 귀한 이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거 성령께서 다 알려주시고 예언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결단했던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고 달려갈 길이고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뭐요? 고난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이 자랑하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는지. 정말 자랑이 넘치는 것이고, 자랑 한번 못하면 정말 바보예요. 딱 사람들 뽑을 때도 당신을 자랑해 보십시오. 그래서 자기 PR이라고 그러잖아요. 포트폴리오 해가지고 요즘 사진에 뭐 해가지고 영상에 해가지고 자기 대학 갈 때도요 꼭 필요한 거고요. 회사 들어갈 땐 정말 그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 나는 공부를 이만큼 했고, 나는 지식이 이만큼이고, 나는 이런 관계가 있고, 나는 자격증이 몇 개고, 나는 이런 경험을 했고, 이것은 당신의 회사에 정말 유익이 될 것이고, 당신이 나를 뽑지 않으면,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의 회사에 아주 큰 손해가 될 것이다. 얼마만큼 자기를 자랑하는지, 얼마만큼 자기를 포장하는지 이거 보고 사람 뽑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도 이제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육신을 따라 그렇게 자랑하는 걸 보니 나도 자랑한다. 근데 이 자랑하는 이것 자체가 참 어리석은 일인데 나도 어리석게도 그 자랑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의 자랑은 이렇습니다 라고 자신의 이력을 지금 딱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이력입니까? 고난의 이력입니다. 나는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의 사도로서 나는 이런 고난을,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예수님께서 그 몸에 못자국, 창자국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는 것, 참 그리스도의 일꾼인지 진짜 일꾼인지, 우리 몸에 있는 복음을 위한,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받은 그 고난의 흔적을 보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를 누리자, 영원히 안식하자. 우리를 구별하시고 분별하시는 그 표적이 뭐냐? 우리 몸에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 복음의 고난, 복음의 흔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한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말씀하여 아무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흔적, 사인, 스티그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 하나매 태장. 이건 로마인들은 맞을 수도 없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인이잖아요. 근데 복음 때문에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 바다에서 지내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참 자랑 같지도 않은 자랑이죠. 그래서 바보 설교예요. 누가 자신의 고난을 자랑합니까? 요즘 나 이렇게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이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하면 당신 바보야? 왜 그렇게 살아? 당신 그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얘기해요. 저도 이제 교육자들 이렇게 보면 선교 갔다 오신 분들, 선교 경험 있으신 분들, 그분들에게 더 마음이 좀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또 아프셨던 분들, 가난하신 분들, 약한 자들, 그럼에도 복음 때문에 기꺼이 가난해지고 약해지고 고난을 받고 저 여러분에게 예수를 위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에는 결코 비할 수 없지만 주중에도 우리 성도님이 병원에서 이렇게 수술을 하시고 또 이렇게 회복 중에 계셔서 자주 전화를 드려요. 근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참 저는 이렇게 수술하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생각은 많이 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병원에서 항암하시고 방사선 하시고 말로만 들었는데 자기 친구들도 뭐 자기가 아는 사람들도 항암하고 뭐 투병하고 이런 거 정말 말로만 들었는데 자신은 생전 처음 병원에 입원했고 처음 이제 수술을 하게 됐다는 거죠. 마취하고 전신하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집에 와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이나마, 그래서 제가 덧붙였어요. 제가 좀 나빴죠.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이 조금 어떻게 마음에 좀 새겨지십니까? 우리가 고난주간 이때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 하는데 조금 어떻게 그 마음이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목사님
사도 바울의 자랑은 고난을 자랑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무엇을 자랑합니까? 30절, 내가 푸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여러분 요즘 시대 어떤 시대예요? 누구든지 상대방을 짓누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잘해야 되고, 실적이 좋아야 되고, 성적이 좋아야 되고. 교회도 똑같아요. 교육자들 비교하면서 좀 많이 모이게 하고, 좀 부흥하게 하고, 좀 앞에서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들 다 지켜주고, 부교육자들 막 등수 매기고, 교회에서 교인들이. 요즘 누가 약한 거 자랑합니까? 여러분 면접 보러 와서 저의 약점은 이겁니다. 저는 혈기를 잘 부리고요, 그리고 저는 인내도 없고요, 저는요 가난한 거 못 살아요. 저는 살을 많이 주셔야 되고, 저는 부자로 살아야지 저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면 전 견디지 못해요. 제 약점은 바로 그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그런 약점을 가진 사람을 없겠습니까? 좀 사도 바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자랑하겠는데, 내가 한 가지 더 자랑하겠는데, 약한 거 자랑한다. 여러분 약점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속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감춰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의 약한 것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꺼이 고난을 자랑하고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왜요? 이제 12장 가면 그 약할 때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때 비로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막 자랑거리를 찾죠. 그리고 자신의 장점을 막. 근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랑이 뭘까? 나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고, 마지막 날에 예수의 흔적, 복음의 흔적, 고난의 흔적으로 참된 종과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과 참된 그리스도의 사도를 분별하시는 예수님의 분별의 기준이 될 것이고, 나의 약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기꺼이 고난을 자랑하고 약함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오늘도 주어지고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어리석음의 자랑, 고난의 자랑, 약함의 자랑을 들으며, 하나님, 한 사람의 인생이 어쩌면 이렇게 고단하고 험난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기고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쩌면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 사도, 참 그리스도의 일꾼, 참 그리스도의 종의 그런 표적이요, 흔적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됨을 다시 기억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세상의 습
스펙을 쌓느냐고, 세상에 박사학위 받으려고, 세상에 좋은 자격증 취득하려고, 그것으로 목회하려고, 그 자격으로, 그 자격증으로, 그 능력으로 목회하려고, 교회하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 붙들고,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무릎 기도로, 눈물 목회로 하나님 앞에 고난 당할지라도, 약해질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십자가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한 이 고난, 이 흔적 스티그마를 자랑하고 약함을 자랑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